오늘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여기 네 가지 창문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있으시죠? 자, 지금 계속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늘에서 성령의 바람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에게 불어올 것이다. 자, 그래서 폴키스 데이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네 가지 바람을 열린 하늘을 통해서 불어주기를 원하고 이 네 가지가 각자의 삶에 성령의 기류를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서 창세기 몇 장이었죠? 28장. 네, 28장에 보면 거기에 동서남북 나오죠? 네? 동서남북 몇 절이었죠? 아까 제가 써놨는데 아까 주제를 네,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28장 14절. 예, 서쪽, 동쪽, 남쪽 거기 나오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네 가지 창을 통해서 방향에서 하나님의 영적 기류를 형성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의 창문들 지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시기부터 하늘의 창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4절 맞네요. 거기 네 가지 그 동서남북 말씀한 것처럼 앞으로 불게 될 바람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축사, 네 번째 지혜. 자, 북쪽 바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부는 은혜의 바람이 은혜의 창문과 문들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 문과 창문들을 통해 뭐가 공급된다고요? 수수에 필요한 영적 자원들이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속물을 받아 누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오직 뭐예요? 은혜와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의 바람을 불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은총의 하는 역할이 뭐예요? 추수에 필요한 영적 자원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나타내는 영적 상속물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인생의 특별한 소명을 위해 모태로부터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에 관한 계시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방식 그대로 본받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결과가 어떠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샴볼츠가 천국 열쇠 비밀, 천국 경제 열쇠인가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어요? 네,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늘의 자원들이 지금 풀려나기를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열린 하늘을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으로 접근하는 게 열린 하늘의 접근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하늘을 여는 기도의 능력 다룬 챕터 한번 따로 다룰게요. 오늘 오픈헤븐에 관한 아까 서두가 있었고요. 그거를 풀어가는 기도는 여기 좀 있는데 제가 그 강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오직 여러분이 일단 영적인 세계에서 접근하세요. 천국의 창고에 믿음으로 자꾸 보려고 하세요. 하나님, 지금 2014년도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창고에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 이르러 예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그렇게 계시적으로 담대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사이트에 접촉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드벤트리가 놀라운 것들을 하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천국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보좌에 관한 묘사된 그림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자기가 몇 번 읽었다 그러냐면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눈을 감고도 그 그림이 생각이 났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직접 자기가 거기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아까 자기 축사 많이 하고 영적인 정결 작업 많이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영가운이 분리가 되고 내 영이 주님의 주님의 세계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좌의 방문을 원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남녀 종들이 이 보좌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요. 이 보좌 방문의 특별한 혜택이 뭘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계시의 비밀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대해 보세요. 또 제가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써야 되는데 이 머리가 주님. 네, 제가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에 주님 나라에 접속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이론을 파고 주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동쪽 바람은 자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풀어주는데 백성의 타락과 오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성화시켜 주시는 긍휼하심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풀게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인해 온갖 더러움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DNA에서 벗어나 영적인 DNA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은 자비와 긍휼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입은 제사장들은 대체적으로 심한 궁핍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용서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법칙에 근거하여 훨씬 증대된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았은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탕감받은 그 데나리온의 비유 여러 가지처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행위들에 대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충동적인 특성을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들을 제가 그 책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 게요. 타드 벤트리 같은 경우도 나왔죠. 예수님의 얼굴 쓰는 데이비 테일러 그 사람도 굉장히 타락한 중에 주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셨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전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방문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이제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식사하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 요즘에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한순간에 또 하나님은 만지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오래 참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망 잃지 않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그 대인관계하는 그 뗄래야 되는 그분이 주님의 터치가 있으면 돼요. 끌고 오세요. 근데 오기까지가 어려워요. 그죠? 과정이 참 힘들어요. 그죠? 원하면 골고루 언덕길과 같은. 네,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 인생을 만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남쪽 바람을 보고 한다고요? 축사가 온다는 거예요. 축사. 여러분 축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서야 돼요. 그래야 축사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아까 7가지 문을 늘 닫으세요. 왜? 아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7가지 안에서 통로만 하나만 열려도 그 사람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데 또 뭐예요? 우리가 도약할 때마다 또 뭐가 있었죠? 두려움, 불안, 낙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는 전적으로 이 부분이 처리되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줄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두려움이라는 게 내 삶에 정말 강력한 나의 대적이군요. 주님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내가 이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전투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강력하게 이것이 나의 분깃을 취하는데 악한 영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뿌리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강력히 필요합니다. 자, 남쪽 바람 축사죠. 그래서 남쪽 바람 축사를 풀어놓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축사는 세상적인 억압, 올무로부터 속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자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탐욕,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리니 남방 해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다. 자,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자신의 혼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굴복신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자유와 해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저희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예. 남쪽 바람은 축사의 영입니다. 이는 말세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현재 드러나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전투는 필수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영적 전투는 필수입니다. 영적 전투는 필수입니다. 아멘. 네. 필수예요. 자, 성경 전반에 축사라는 용어는 종종 끌어내다 따로 뛰어나다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축사는 구출, 회복을 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수용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성숙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계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유롭게 하늘로 힘차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기숙사 많이 하시라는 거 그 영이 자유케 되기 위함이고 자유케 될 때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 하늘의 초자적인 그 접근들이 더 많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서쪽 바람은 지혜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그 에베소 1장에 지혜와 계시의 너희 마음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게 다 뭐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예배한 거. 창세전에 예배한 게 뭡니까? 운명이죠.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운명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거꾸로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운명대로 사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간을 권세를 사용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 운명대로 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자, 선포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 운명의 궤도로 진입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할 것입니다. 나는 날아올 것입니다. 나는 기뻐 뛸 것입니다. 나는 하늘성을 지를 것입니다. 네. 몇 명은 얼굴이 밝으시고 몇 명은요 여전히 얼굴이 어두시네요. 동시에 얼굴 이렇게 표정 관리가 좀 되셔야 되거든요. 네,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건 잘 돼요. 이 짓거리 참 잘하셔요. 근데 얼굴은 기뻐하세요. 얼굴 전혀 안 돼요. 그죠? 표정도 같이. 네, 내 얼굴로 인하여 남이 시험들 잘 알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통과가 되는데요. 참 제가 그게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남의 얼굴을 보고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제가 그래요. 저기 생각이 하시는 분한테 얼굴 표정 특필하고 그거는 보는데 네 얼굴도 장난이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닌 줄 알아요. 그죠? 남이 인상 쓰는 게 생각하는데 자기 얼굴 생각 안 하죠.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 얼굴보다는 난데 막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웃고 있는데 영이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는 거 그렇게 슬픈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슬픈데 갑자기 제 안에서 뭐가 막 무너져 내리는 거 있지 막. 너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 했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기를 몰라요. 그쵸? 자기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게 난 줄 알겠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은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혼은 다르게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겉사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는 여러분 중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얘기 말한 거예요. 저에게 말한 거예요. 너가 영으로 웃는지 아니? 너는 너의 영은 죽어있고 너의 혼만 웃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깨져 슬프더라니까요. 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슬프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애통하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 내 안에서 애통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육신의 슬픔이 혼의 울음이었는데 그날은 왜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갈 수 없습니까?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막 애통하게 울게 되는데 그 애통함이 어떤 하나님의 단계를 뒤늦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웃고 저 밖에 지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못 느끼세요? 느끼죠? 굉장히 애씁니다. 근데 왜 내 안에 성령님을 편하게 하려고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니까 통로를 온전히 열어드리려고
근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좀 마음이 상했는데 집에 가서 감사했었어요. 내가 웃고 있는, 내가 0이라고 했다면 내가 착각했을 것이다. 그럼 나는 그게 난 줄 알고 나는 문제가 없거나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울었고 우는 게 애통함으로 갔었을 때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감사 찬송에 보면 사라진 눈물도 감사하잖아요. 비극이에요. 눈물이 왜 사라졌어요? 독하게 사니까. 그래서 해봤자 이런 눈물이 웃는 시간도 없어, 그치? 치아서가 어떻게 그치?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무장한 걸 또 풀어요. 그래서 또 울으라 그래. 싫어. 왜? 그 슬프게 지내왔는데 그거 무장하고 지내서 좀 단단하게 살았는데 풀으라 그래. 왜? 성령님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김성수 집사님 요즘 많이 웃어요? 김성수 집사님? 요즘에 좀 덜 울어요? 한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네. 근데 때로는 우는 게 치유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그 우는 게 애통으로 가셔야 돼요. 혼에 울으면 아니에요. 애통.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합니다. 그게 가시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뭘까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환경과 조건 없이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기뻐할 일을 주셔야 기뻐하는 거지. 그 여호와를 있는 자체를 기뻐해. 지금 따라가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쵸? 그쵸? 예, 우리 그쵸? 집에 가면 다 적군이 아니라, 다 아군이 아니라 다 적군이죠, 그죠? 목사님. 동역자가 아니라.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따님이에요. 동역자가 되셨답니다, 전사님. 예, 월요일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드리잖아요. 주님 만지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게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속상하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때는 말 안 해줘요. 그분이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걸 좀 희한하시게 내가 음성 들려달라면 안 들려주시고 하지 말란 막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만하시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면 전혀 침묵을 안 해. 그죠? 그때는 간혹 하나 들려줘, 간혹. 근데 그때는 주님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어두운 밤 때는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근데 내적지 사역을 해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이렇게 꼬여있거든요. 주님 내가 헐벗고 금전했을 때 어디 계셨나이까? 이러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런 거야. 네가 헐벗고 금전했을 때 내가 너 옆에 있었다. 나랑 같이 울었다. 이래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그 청년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강력히 기도하는데 너무 강해서 제가 이렇게 몇 번째 쓰러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형제가 좀 지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요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래? 네가 봤어? 그랬더니 네. 제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 얼굴 봤는데 너무 살짝 기쁜 거 있죠. 왜 이렇게 기뻐요? 근데 제가 마음 깊이 짠하게 생각했거든요. 에휴, 이 남자 새끼가 대신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샥이 빠져갖고 이 불쌍한 거 그래갖고 언제 용기를 북돋아 줄까? 그리고 그렇게 치유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기다렸거든요. 근데 어제 자기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데 너무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왜? 저거 알거든요.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일평생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유혹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빼앗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지난 과거의 상처들이요 그 사람 삶의 절제절명의 순간들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 청년이 그거를 치유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숨이 이렇게 놓여지더라고요. 이제 됐다. 쟤는 되겠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이렇게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래 이 청년이
약간 예언적인 게 열려서 정말 이렇게 이 청년이 보고 듣고 하니까 발기 따라왔구나. 참 감사한 거죠. 근데 또 그 집안에 누가 계셨다 하더라? 보고 듣고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유업이 거기 왔잖아요. 아버님보다는 할아버지 더 나셨나봐요. 할아버지 유업이 손자에게 온 거예요. 너무나 영적 유산이 좋죠. 예, 그렇지만 또 축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코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놀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사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 자, 지혜는 계시적인 거죠. 앞으로 이 사람에게 운명적인 도약이 어떻게 풀어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약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 계획, 목적들을 풀어내기 위한 초자연적인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세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의 영을 가진 자는 주님의 신비 계획 목적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7명, 특별히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총명의 신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혜의 영과 수반되는 계시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와 속성들을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성령 안에 계시된 일들을 우리의 혼으로 지각하거나 이해하는 것도 계시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굉장히 매우 활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 폴키스 데이비스가 이 추수의 천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계시형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폴키스 데이비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쓴 책 중에 하나가 계시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계시의 영역 안에서 탁월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봅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계시와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광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지혜와 계시형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의 지혜와 계시형이 뭔지 아세요? 최초로부터 예비된 우리의 운명의 계시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의 유혹은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가운데 예정해 주신 약속들을 취하라. 그래서 이 시대가 계속 약속의 유혹을 취하는 운명의 그 상속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시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장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인격적인 순수함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 목적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마디만 하고 제 이 강의를 마칠까 해요. 아닌가? 그 교재 전화 왔군요. 어제 그 청년을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인격과 순수함을 알고 너는 무엇을 줘도 겸손하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도 하나님 목적을 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런 걸 주면서 제가 사역자라서 무슨 느낌을 주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안 주시고 훈련할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격이 주님 보시기 합당하면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네가 무엇을 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청년 단지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이고 약간 다르죠. 장점이 뭐예요? 자기 드러내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완수하고 이거를 많은 자들이 빨리 왕으면 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단의 무리들을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무리들은 이 상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것이며 영적인 바람들이 예증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입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장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이리로 올라오려는 주님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늘의 열린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리를 밝게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언급된 제사장 사역관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불응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언급된 이기는 자의 역할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볼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또 밑에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대회를 내가 내게 보리라. 네. 이상 언급된 하늘의 관점으로 볼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추수에 대한 주님의 방법을 이루는데 지극히 중요한 영적인 공급원들이 모두 하늘의 창고에 있고 성도들이 받을 유산도 이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상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자의 몫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영적 자원들이 풀려나올 때 아우라 하나님의 무기고도 단계적으로 빌려지고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국가는 우리가 치를 전쟁을 위한 무기들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대결을 위해 하나님의 군대에 공급된 영적 능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하늘의 창고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 강력한 하늘의 무기들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무기고는 주님 안에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유산입니다. 하늘의 무기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주님이 앉아 계신 천국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위임해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기고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의 영적 능력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팔다리와 내장을 회복시키는 창조적 기적, 놀라운 자유, 치유 사역, 또 이 무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직한 청직으로서 확고한 자세의 결심으로 탁월한 영적 능력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탁월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지금 사강의가 뭐냐면요. 아까 깨트림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어떤 부분이 깨트려야 되고 그분이 무엇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사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깨트림이라는 건 여러분이 깨뜨려야 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성도 평신도분들은 여러분이 깨져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실 거고요. 여기 목회자분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깨져야 되는 어떤 파수꾼의 어떤 한 시점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아까 4가지 바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성령의 바람을 예언적으로 불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역을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한 10분만 쉴까요?